여러분의 신앙과 예배와 또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있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이요, 또 사역이요, 또 신앙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생각만큼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지 못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도전이 되기 원하고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공식적인 12명의 사사의 내용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끝까지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며 둘째는 한 레위인과 첩의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심각하게 신앙적인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윤리적인 타락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아마도 어머니의 숨겨놓은 은 1,100을 그가 훔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저주의 그런 말들에 그의 가슴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준 이 1,100의 은을 가지고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오늘 이 대화 속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 대전제 아래에서 왠지 이 둘 사이에서 도적질과 또한 저주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가에게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3절의 말씀 속에 있는 한 줄기 중요한 맥락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라고 하는 신앙적인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과 행위의 그 표현들 속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심지어 10가지 계명에서 하나씩 둘씩 일탈해 가고 있는 어머니와 미가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위한 거룩히 드림인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한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이며 무엇이 드림일까요? 지금 이 어머니의 눈과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그 아들 뿐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3절의 마지막에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그리고 그 어떠한 신앙적인 표현도 하나님께의 드림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세계에 그렇게 집착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에 집착되어진 이 언어로서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나. 우리는 앞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연발로서의 블레셋의 세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세계는 나라는 세계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미가는 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워진 자기의 세계대로 미가는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오게 된 신앙인가요?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예배인가요? 어디서부터 고안해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그들의 열심인가요? 모두가 다 실패한 이들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신당에 자기 스스로 만든 에봇과 드라빔을 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가정 성소를 꾸려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특별히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특별히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아주 고귀한 거룩한 옷입니다. 반면 드라빔은 신의 뜻을 묻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의 의복이며 또 하나는 우상에게 뜻을 묻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신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가는 대단히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색채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6절에서 신학적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스스로가 사사기의 전체 중심 주제로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던 시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아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뜻을 그분이 지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러한 아름다운 참된 신앙의 성취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하의 본문 말씀 속에서 각자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열거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배해 주었던 자신의 소유의 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거류하던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거주할 장소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 또 하나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는 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우연히도 미가가 만나게 되고 미가는 이 거주할 곳을 아마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가 생존할 곳을 찾고 있는 그 청년의 레위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0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미가와 레위인 한 청년의 대화는 단지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신앙적인 나눔과 만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내용은 일종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만남이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이유와 목적을 따라 만나고 헤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앙을 표면으로 한 그들의 내면과 삶의 중심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가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을 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과 생각이 어떻게 미가에게 찾아왔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표현하고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그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과 인생의 모든 그 일상 가운데 진실로 참된 주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